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9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저는 가장 잔인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 사람과 그의 종 그리고 첩이 노인의 집에 들어간 것을 사람들이 목격을 했죠. 그래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끌어내고자 한 사람은 여인들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을 말합니다. 즉 그들은 동성애를 위하여 이 낯선 남자를 끌어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사자가 롯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똑같이 했어요. 지금 이 기브아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타락한 성읍임을 알려주시며 심판을 앞두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불량배의 난동에 노인은 창세기에 나오는 롯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롯도 결혼을 앞둔 두 딸을 내어주면서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인도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주며 이 사람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온 남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하는 것.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죠. 그런데 이런 제안을 불량배들은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을 붙잡아 끌어내어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대목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먼 길을 왔고 처갓집에 환대를 받으며 5일간 머물러 있던 사람이 이런 위기에 첩을 끌어내며 불량배에게 어떻게 넘겨줄 수 있을까? 여성에 대한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랑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넘겨진 여인은 어떻게 되나요?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새벽에 그 집 문 앞에 문지방을 두 손에 놓고 엎드려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레위는 분노했어요. 밤새 자기는 했던 거 그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레위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분노를 했어요. 여하튼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마을이 더 가까웠지만 그래도 동족에게 오면 이런 참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동족에게 생각지도 못한 참변을 당한 레위인은 집으로 돌아와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각 지파 사람들은 이를 보면서 이를 갈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동성 연애를 위해 남의 집에 온 손님을 끌어내라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자신의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물건 내두듯이 내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신은 또한 끌려갈 수 없으니 자신의 첩을 끌어내 넘겨주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끌고 간 여인을 죽도록 관계하여 버리듯이 또한 버려요. 장면 하나하나가 입에 담기도 힘들고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은 왜 이런 장면을 성경에 담아 주셨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 본문과 같은 똑같은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인간성이 상실된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죽도록 구타당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총으로 중무장하여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수십 명을 죽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냐? 사회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 남의 존엄성을 무시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인간 사회의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측면은 있지만 결국 인간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이런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반드시 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스스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반드시 내려놔야만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먼저 내려놔야만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매뉴얼, 즉 성경 말씀에 맞는 삶을 살 때에 어두움을 극복하고 빛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사사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사사시대의 너무나도 어두운 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마음문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